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뭘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토기장에서 뭘 사라고 해요? 옹기, 그죠? 항아리죠, 항아리. 이렇게 물을 담는 이렇게 항아리. 입구가 되게 좁고 이렇게 돼 있는 항아리. 이렇게 들 수 있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를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병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하는 바가 아니니라. 아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으로 뭐가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자, 4절에 보세요. 다시.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것을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대요. 그리고 바알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번제로 바쳤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령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어디서 전하라고 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전하라고 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기드론 시냇가가 흐르고 남쪽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원래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근데 이 쓰레기장 옆에 지금 이 남유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요.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심지어 몰렉신에게 자신들의 누구를요? 자녀들, 아들을 바쳐요. 불살라서 바칩니다. 정말 최악이지요. 하나님이 전혀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최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제 무슨 골짜기가 된대요? 죽임의 골짜기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모든 성읍들의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재앙을 얘기하셔요.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시 집중을 해봅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장, 그죠? 쓰레기장이라고 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장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살펴봤죠. 이 허무라는 단어 있어요. 허무한데 헛것에 분향하고 제사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막 신들을 잘 따져보면 다 자기를 위한 신들을 자기가 원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섬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중을 하고 주목하는 순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쓰레기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왜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아들이 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강조할 때 써요. 그러니까 흰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음역을 바꾸면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들어보셨나요? 게헨나. 무슨 뜻이냐면 지옥이 돼요. 지옥. 그죠? 그러니까 게가 골짜기라는 뜻이고 헨나, 그러니까 흰놈을 헬라어로 음역을 번역하니까 헨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요.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고 나아가는 순간 내 인생 자체가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이 없구나.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이 있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고개만 잠깐 돌리면 욕심이 나오고, 고개를 잠깐만 돌려도 나태함이 나오고, 고개를 잠깐만 돌려도 무너진 낙심한 우리의 좌절된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 최악의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감사인가요? 쓰레기장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 인생, 어디에 의지할지 몰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심에 감사해요. 그죠? 그 감사를 여러분 누리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뭔가 계획을 짜서 뭔가 굉장한 사람이 되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쓸모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꿇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의 아까지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린대요? 계획을 무너뜨려. 인간의 계획을요. 지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자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또 병력을 강화하고 또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방인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사람에 들어보려고 저런 사람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자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인간을 건져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인간, 쓰레기장에 있는 인간을 건지셔서 오늘도 정말 진리이시고 보배로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쓰레기장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집안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해봐요. 그냥 인생이 쓰레기같이 느껴집니다. 그냥 우울함이 그대로 찾아오고 두려움이 그대로 찾아와요. 경험하시나요? 그리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삶의 낙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자녀가 옆에 있는데도 그 자녀에게 뭔가를 온전한 어떤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거기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려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을 집중하면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감정이 격동해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기대했다가 나타나는 것이 실망이잖아요. 배신감이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 배신을 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배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게 뭐예요? 이미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배신을 당해봤을 거예요. 근데 당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당했다고 여기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져요. 당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줘서 게헨나에서 건졌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까?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계속 내가 당했다고만 여기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고달퍼지죠. 오늘도 배신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셔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이 감정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해석하지 못한 채 어려워하면 내가 제일 피해자 같고 내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도 이런 죄악이 많은 세상, 나를 포함해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심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감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떤 배신당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난 너를 살리려고 한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다시 가지 맙시다. 쓰레기장으로 가서 또다시 사람에 집중하고 또 이 사건과 상황에 집중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분노와 격정함과 격동함을 통하여서 삶이 어려워지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린다 막 별 얘기를 다 하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통해 역사하죠. 그 중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하셔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엘리야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외롭습니다 고백해요. 게헨나로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쓸모없는 자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도 게헨나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 행동들이 최악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위해 담대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VIP들 앞두고 있는데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받고 구원받는 역사 정말 게헨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영혼들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